시편 1편 살펴보겠는데 먼저 시편 1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 앞에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그 시편 1편을 살펴본 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눈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시편 1편은 6절밖에 없는데 3개의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대조가 있고 3절, 4절, 5절, 6절에 대조가 있는데 1절, 2절에 나오는 대조는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조해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느냐?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아멘. 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아멘.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아멘. 추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1번 살펴봤죠. 악인의 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꾀를 부렸다. 얘기를 했어요. 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시다. 이런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이 나타내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제가 2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라틴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코람 데오라는 말이 그게 뭐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한다. 코람 데오. 그다음에 둘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도. 근데 저희들이 그 노뱀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면성. 근데 한 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대속의 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이 또한 동시에 못 박혀야 된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성에 따라서 못 박혀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둘째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정과 욕심.
이 말씀들이 전부 그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잠시 더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사기 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이 371페이지, 구약의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찾으셨어요? 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그 전쟁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전쟁의 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32,00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너무 많으냐면은 이 3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그렇게 자긍할 수 있으니까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그렇게 싫으셔서 32,000명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걱정 있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4절에 보니까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 저렇게 먹는 사람 위해서 고르셨다 했는데 거기서 그 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너무 많은 걸 원치 않으신다. 사람의 능력으로 뭐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하고도 나누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셔가지고 다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적은 수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 12명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잖아요. 나머지 11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셨어요. 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했는데 남은 사람 7,000명만 내가 하나님 남겨줬다. 이스라엘 온 인구 중에 7,000명만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은 적은 수를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다. 거기에 이 자아를 죽이는 거에 대한 비유적인 그 이야기들이 둘이 나옵니다. 기드온 그 전쟁하는데 전쟁사에 첫째는 뭐냐면은 이 300명을 뽑으신 후에 300명에게 어떤 그 무기를 갖다가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냐면은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전쟁에 나가는데 왜 칼도 없이 창도 없이 항아리, 횃불, 나팔 그것만 가지고 나가게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둘러싸고 있다가 300명이 항아리를 깨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깨라. 횃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감추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라. 깨야지만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존재다.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는데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이에요. 아멘. 이 안에 보화, 하나님의 영을 담았는데 아멘. 이 안에 있는 보화, 이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려면은 질그릇이 깨어서 부서져야 된다. 아멘. 질그릇이 그냥 계속 이 보화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그 빛이 드러날 그럴 구멍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질그릇은 항아리는 깨서 부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는 부서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그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사기 7장 13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꿈 이야기가 나와요. 꿈 이야기. 꿈 이야기 나오는데 이 꿈이 뭐냐면은 기드온이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니까 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영에 내려가서 봤더니 어떤 장막에 도달했는데 그 안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하나 막 굴러내려오더니 자기 진영을 갖다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친구가 듣고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했어요. 아멘.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기가 나서 전쟁에 나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 보리떡이 주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좀 잠깐 살펴보는데 그것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관계가 있는데 이 보리떡은 뭐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 첫째는 번제, 둘째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뭐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인데 그 소제로 드리는 그 제물 중에 하나가 이 보리떡이에요. 이 보리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 소제를 드리냐 하면은 첫째 스텝이 뭐냐면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보리를 얼마 전에 우리 주권사님이 떡을 만드신 걸 봤는데 이 콩인지 뭔지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이 가는 거예요. 믹서를 막 갈아가지고는 알갱이는 하나도 안 남게. 여러분이 떡을 이제 드실 때 이게 여기 알갱이가 씹히면은 그건 제대로 만든 떡이 아니죠. 알갱이가 안 씹히는 떡을 만들려면은 이 보리나 무슨 곡식을 사용하시든지 전부 아주 그냥 가느다란 씹히지 않는 가루를 만들어줘요. 그런 첫째 그 스텝이 있은 후에 그 소재에다가 그 더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름, 소금.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 이 가루로 만들어진 이 가루들이 결집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의 그 역사예요. 기름의 역사. 그리고 또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소재 레위기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소금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 Salt of Covenant. 언약의 소금을 치어서 이 그 가루로 된 것을 갖다가 결집시키는 것이 우리 이제 교회로 우리가 이 조직을 이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보리떡과 같은 소재를 우리가 제물이 됩니다. 근데 자아가 된다는 것은 항아리가 부서지듯이 또는 보리가 가루가 되듯이 우리 개개인의 모든 쭈삣쭈삣 나오고 싶어하는 이 개성을 갖다 다 죽여버려요. 이 교회에서 또는 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니 뭐 재직회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알갱이가 남아가지고 내 의견을 너무 주장하는 때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나는 아직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게 안 돼.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인데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은 IQ가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당파 싸움이에요. 자기 의견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믿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너무 내세운다는 것이 내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저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좀 저를 좀 더 부서뜨려 주세요. 부서뜨려 주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받으시느냐,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영어로는 broken and contrite heart.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바쳐줄 수 있다.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줍니다. 둘째로는 세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된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367페이지입니다. 367.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한 반은 아멘 하시고. 반 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 거기 보면은 괄호 안에 집어넣은 말씀 있죠? 괄호 안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장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이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완전 세상과 동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세요. 이 감당치 못하다 하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신 분 있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Not worthy of them. 그게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가치에 관한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용사들하고 세상을 저울질해 보시니까 저울질해 보시니까 누가 더 무겁다? 하나님의 택한. 네. 믿음의 사람이 세상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종 저울질해 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사람을 저울질해 보신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온갖 것을 알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몰랐을지 모르죠. 이 벨사살 왕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그것을 술그릇으로 사용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게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이 무릎이 막 떨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쓴 글씨를 몰랐는데 다니엘을 불러오니까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씨를 쫙 보고서는 글을 읽어주고 해석을 했어요. 그 글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서 데겔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재어봤더니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메네는 세봤다는 것이고 데겔은 이 벨사살이 도대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재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다. 그래서 우바르신 너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대결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재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그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재봤더니 세상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봤더니 이건 불량품 너무 가벼워가지고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게가 나가게 세상보다 더 무게가 나가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측에서 세상을 재어봤을 때 우리 측에서 세상을 달아봤을 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무게를 재봤더니 어느 분이 더 무거워야 돼? 하나님. 근데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지요. 너무나 쉬운 건데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내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어떻게 계실지 잘 모르겠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세상을 재어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더 무거우셔야 되는데 세상이 더 무거운 것처럼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거는 이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 공부도 최고하고 공예원의 한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세상으로 말하면 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모든 것은 내가 해로 여긴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에게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선국을 보러 갔죠. 한 분 못 가신 분도 있지만 보러 가신 분이 있을 텐데 그 모세가 그 바로하고 자기를 길러준 그 양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애굽의 모든 이 보화보다 나는 내 백성하고 같이 고난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뭐 선국에는 뭐 비즈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그 제2인자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한 장 넘겨가지고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2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24절부터 26절. 네, 누가 한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복락을 바라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가치관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데 이 정과 욕심은 뭐냐?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에 가면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하다 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는 정과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지금 뭐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그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389 기왕 찾으시는 김에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 389 페이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용감하게 나오세요. 아멘.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다. 아버지께로 주차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주차한 것이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아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시험을 다 이기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정과 욕심 이게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그 취조를 받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또 아담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뭔가 하고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뱀에게는 그 어떤 저주가 있냐면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 네. 근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어요. 뱀이 흙을 먹고 사나? 어떤 사람들은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왜냐면 뱀의 그 혀 안에 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끌어들여가지고 맛이 어떤가를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뱀이 흙을 먹고 산다고 주장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저주는 뱀에게 하는 저주라기보다는 뱀이 나타내고 있는 사단에게 대한 저주잖아요. 그래서 뱀의 자손하고 여자의 자손하고 원수가 된다 하는 게 이 동물 뱀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흙을 먹고 산다. 이게 뭘까 하고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언도하시는 그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에게 언도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뭐라고 언도하시냐? 너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구성원이 뭐냐면은 한 부분은 흙이에요. 흙.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한 구성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의 그 원천이 흙이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속한 속성, 이 정과 욕심이 바로 그 사단의 밥이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사단은 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게 우리가 이 육체에 속한 이 성정, 정과 욕심에 거하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그 수단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육체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사단의 밥으로 여기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이기려면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보리떡을 생각하세요. 완전히 바스러지는 세상, 우리의 가치관을 똑바로 정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더 세상보다 무겁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예요. 이거 2번은 이제 그런 거 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키워드가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5페이지. (515, 516페이지) 열왕기상 3장. 찾으셨어요? 네. 이 열왕기상 3장에는 어떤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기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도 막 주지만 너가 구하지 않은 온갖 뭐 부귀 영화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지혜를 그런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예로 보여준 그 스토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여자 둘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서로 이게 내 아들이다. 요새 같으면 뭐 DNA 테스팅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누가 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한 그런 판단을 내렸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분사를 시켜가지고 아기를 쪼개가지고 밥 한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이 애를 줘버리십시오. 진짜 엄마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짜 엄마는 아이 이분이 명령 없이 내가 쪼개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갖다가 평하기를 이 열왕기상 3장 28절. 누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어떻게? 심리하여 판결함을 아멘.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있는지 빼뚫어보고 아멘.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하고 생각하도록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냐? 마음을 빼들어 본다. 아멘. 그게 이제 심리라는 건데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에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는데 여기에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말 안 듣냐? 응? 이 병신 낙가무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월등하다. 왜 말을 안 듣냐? 그잖아요. 왜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전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 하고 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 때마다 나오는데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좇아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리를 말하자면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하세요? 그러면 용감해야 돼. 믿으면 용감이. 깊은 물에다 던지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심리를 갖다 헤아리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면 하나님의 심리를 아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리를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려면은 어느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님. 그렇지.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265페이지) 그 신약성경 26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거 누가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성령님은 다 통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알겠지요? 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계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3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하고 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은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성령님하고 이 주파수가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더 무릎을 꿇어야겠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게 뭔가를 깨달은 후에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돌짝밭에 그 씨를 뿌린 사람처럼 네?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그 질문을 했는데 우선 이사야 57장 1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아멘. 읽어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얻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획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액을 보내시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의인을 갖다가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빨리 죽여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게 이 어거스틴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겠느냐 하고 어거스틴이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쓰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보고 너의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 아멘.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귀히 여기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당연한 그 처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하나님의 법도에 안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는다. 아멘. 그게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다 용서하고 너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 동생에게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에게는 형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 형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꾸며낸 얘기는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이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그 팔려가지고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렇지만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야. 더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야.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멘. 그렇다고 뭐 그것을 더 돕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저도 제 몫을 했습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전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악인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역할을 갑니다. 아멘. 한 구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926페이지) 구약성경 92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그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4절.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씌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악인도 원하건 안 원하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선인으로 쓰여지길 원하지 아멘. 악인으로 쓰여지길 원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3번은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키워드가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징조예요. 아멘. 시대의 징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이런 데 살펴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의 색깔을 보고서 천기는 구별할 줄 아는데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왜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꾸중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은 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성경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한 사람은 다니엘, 또 한 사람은 요셉.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대의 그 플랜, 계획을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그 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나올 테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 이 다니엘이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미래에 관한 것을 제대로 살펴본 사람. 아멘. 꿈을 해석하고 아멘. 환상을 해석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를 안다는 것은 또 뭐까지 내포하는 말씀이냐면은 징조를 안 후에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그 꾸중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엄청 저기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곳간에 꽉꽉 채워놓고 한다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곳간에 꽉꽉 채워놨으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여, 내일 내가 너 영혼을 갖다 데려가면은 네가 이 곳간에 꽉꽉 채우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아멘. 우리가 시대의 이 징조를 안 후에는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그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꽝이에요, 꽝. 그리고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야겠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그 마지막 장을 가보시면은 마지막 장 3절 12장 3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 누구든지 찾으셨으면 아멘하고 읽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시 말해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 징조에 따라서
내세를 준비하도록 아멘.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우리 전도팀에 대해서 한번 선전을 한다면 아멘. 전도 나가시면은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이끌면은 아멘. 여러분도 그 별자리 하나 따놓고 아멘. 영원토록 빛나는 별자리 아멘.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지혜가 있으면은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된다 했는데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가 하고 징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잠깐 한 1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도 오래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9장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아멘.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이 요한계시록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나팔 재앙에 관한 그 중에 하나인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나팔이 7 나팔을 불었는데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화라고 그랬어요. 화. 아멘.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예요. 첫째 화. 아멘.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 이 노란 벌레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런던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그 개막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개막식에 그 버려놓은 그 행사가 이 무적행에서 이 황충이 올라온 것을 갖다 재현해 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독교가 국교인 영국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의 개막식에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온 것을 갖다가 재현해가지고 뭐 연기도 막 나오고 벌레처럼 이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기어나오고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황충이 그 모습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이 황충을 전갈에다가 비교했어요. 전갈. 근데 이 전갈은 비교했는데 그 전갈의 비교는 그 뭐냐면은 그 힘이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꼬리. 전갈은 꼬리를 갖다가 탁 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쏘이면은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고통만 그냥 계속되는 그런 이 독이 독하긴 독한데 죽일 만큼 독하지는 않고 고통만 이게 자꾸 갔다 가는 그런 독이거든요. 이 꼬리에 힘이 있다는 건데 이 꼬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꼬리는 뭐에 비교되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비교되죠. 이 꼬리에 힘이 있다는 말은 뭐에 힘이 있다는 말이면 거짓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요새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요새 미국에서도 이 BLM이니 워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로 사회를 혼란시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20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혹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 중에 하나일 텐데 공산주의를 창설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지만 처음에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는 소위 그 프롤레타리안,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전복시키는 뭐 이런 거를 시작했는데 그게 성공이 안 되니까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노동자를 갖다가 이렇게 혁명시키는 게 아니라 지식층에 있는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 문화적으로 바꿔서 혼란시켜서 사회를 전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지식층을 갖다가 교란시키냐면은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거짓말이 결국은 진실처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 거짓말로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황충이 이 꼬리에 힘이 있는데 거짓말을 가지고 사회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교란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됐으니까 이 황충의 모습은 뭐냐면은 7절 8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그릭 헬라 말로 엔트로포스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얼굴은 남자인데 머리칼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에 뭐 달렸지 또 외모를 보냐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남성 여성 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그게 뭐 종류가 뭐 수십 가지 돼요.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옷을 입는 것도 남자가 여자처럼 입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입기도 하고 또는 아예 성을 전환해 가지고 이게 다 이 지금 이 말세의 그 증거거든요. 이 성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 거짓말이 득세하는 시대. 이런 걸 볼 때 제가 꼭 뭐 요한계시록 9장의 모습이 지금 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슷한 모습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네.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아멘. 그렇다면은 이 중간 과정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멘. 그 마지막에는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활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아멘. 이끄시고 한날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아멘. 영원 아멘.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멘. 우리 아직 1번밖에 못 갔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순종하되 아멘. 법도에 따라서 아멘. 그 다음에 징조를 읽고 아멘. 안사를 준비한다. 아멘. 다음번에 2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한 1분 오늘 우리 공부한 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내가 그 마치고 기도하겠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 장로님 왜 나갔어요? 찬양 중이에요.